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풍랑이 휘몰아치던 밤에 호수를 건너 그 건너편 거라사 땅에 무서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시고자 예수님은 다녀오셨습니다. 이제 그 대가볼리라고 불려지는 이방 땅에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 유대인들이 사는 땅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그 지역에 퍼져 나가자 다시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와 꿇어 엎드리죠. 당시 회당장이다라고 하면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니까요. 사람들이 회당장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비켜주고 도대체 회장당이 무슨 일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나 다들 조용히 그 말을 듣습니다. 사연인즉슨 자신의 어린 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손만 얹어주시면 살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회당장 야이로와 동행해 가십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중심은 그 사건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은 한 여인이 예수님 뒤에 몰래 다가와서 예수님을 만진 까닭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도 참 훌륭한 믿음이고 그가 분명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이라 일컬어지는 사람일 텐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주의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으니까 이 믿음도 참 귀한 믿음입니다만 그러나 옷깃만 만져도 내 질병이 낫겠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와서 믿음으로 주님을 터치한 이 여인의 믿음도 참 큰 믿음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우리가 핵심 믿음의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믿음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았습니다. 이 병은 비정상적으로 피를 흘리는 병이죠. 몸에 피가 흐른다는 사실만으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레위기 15장 2절에 보면 이러한 병들을 다 모아서 한 가지 병으로 일컫는데 유출병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유출병을 앓게 되면 이 사람은 부정한 자가 됩니다. 부정한 자가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을 만지면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만진 사람은 옷을 빨고 그것에 접촉한 물건들은 다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접촉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가정 안에서도 접촉을 꺼리게 됩니다. 가족들에게서 소외되고 그의 친구들, 그의 마을 동료, 마을 사람들, 이웃들 다 그녀를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은 이 부정한 것이 낫기 전까지는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도 없습니다. 종교 생활에서도 그는 소외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듯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진 돈을 다 병의 치료를 위해서 다 썼지만 돈을 다 써도 병은 낫지 않고 더 심해졌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괴롭고 슬프고 소망이 끊어져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건 예수님께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다. 저분은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말할 방법이 없어요. 이 여인은 남자가 아니에요. 당시 예수님 주위에서 밀고 쫓아다닌 사람들은 가까이에서 다닌 사람들은 다 남자들이에요. 이 여인은 여자예요. 회당장 야이로처럼 마을에서 존경받고 누구든지 그를 존중해 주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녀가 나갔으면 자리를 비켜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이름 없는 여인이에요. 게다가 정말 문제는 뭐냐면 부정한 자라고는 낙인이 찍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 병을 치료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순간 부정한 자를 멀리하라는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될 것이고 더군다나 회당장 야이로가 말했던 것처럼 내 딸에게 손을 얹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저에게 손을 얹어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한 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소망도 끊어진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고 하늘아버지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드시는 분. 그러니 내가 저분께 다가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에워싸미는 그 혼잡한 와중에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닿으면 되겠다 마음 먹고 그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초점은 이 이름 없는 여인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이 여인이 무엇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낫겠다라고 생각한 이 여인의 믿음이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당시 사회가, 당시 종교가 제한하고 있는 치유받을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의 삶에서 그 여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내가 그분을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이 믿음이 오늘 이야기의 초점인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는 부정한 것을 만져서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 접촉하면 거룩해진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제단을 거룩하게 7일 동안 속죄하여 제단을 거룩하게 하면 그 제단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제단에 접촉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대속제물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화목제물로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지면 거룩해지죠. 예수님을 만지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바로 이 거룩한 제단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 많은 것에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의 항해를 출발했습니다만,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새 왜 나는 한 곳에 계속 묶여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태리에 호수가 많으니까 호수에 가면 많은 배들이 호수변에 정박되어 있습니다. 다 밧줄에 묶여져 있죠. 강변에 묶인 배가 자유롭게 항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밧줄을 풀어야 됩니다. 풀고 자유롭게 해줘야 항해할 수 있습니다. 배는 항해를 위해 지어졌지 강변에 묶여 있는 것이 그 배의 사명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가 항해하려면 묶인 것을 풀어야 합니다. 이 여인의 인생의 밧줄을 푼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 밧줄을 끊어내고 그의 삶에 새로운 삶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도 좀 알아야 되고 교리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신앙 고백도 할 줄 알아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여인에게서 보여지는 믿음이란 분명한 교리 이해가 없어도 잘 갖춰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도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베푸시는 자인 줄 알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다 압니다. 머리로는 다 압니다. 문제는 뭡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가슴으로. 그래서 내 인생에 고민이 생겨도, 문제가 생겨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나 혼자 끙끙거리고 앓고 씨름하고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검색하지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머리로는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가슴으로 주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교리를 아는 지식도 없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언변으로 하는 신앙 고백도 없지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생각하고 이 믿음이 그녀의 삶에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왔는데 예수님의 제자 앞에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나왔는데 제자들이 고쳐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대신 나가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주님,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여짜오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다소 과장돼 있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우리의 삶에 뭔가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우리 인생의 항해가 시작이 될 텐데, 우리 인생의 배는 아름답게 지어졌어도 강변을 떠나지 못한 채 항상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밧줄을 끊어내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끊어내시고 아름다운 항해, 멋진 도전을 향하여 날개를 펴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가시는 그 인생을 향하여 항해에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여인을 봤습니다만 이제 다시 시선을 옮겨서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만 주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보셨을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여인의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을 어떻게 보시느냐는 주님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을 보셨는데 이 믿음은 예수님이 그 여인이 치료되기 전에 먼저 보시고 먼저 알아보시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걸어가고 계셨고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이 보지도 알지도 못한 사이에 나간 것이죠.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이 보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몸에만 손을 대는 누군가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만 대도 놀라운 능력이 나가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가?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마술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육신의 치유보다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선함으로 가득 차 있으신 분이세요. 얼마나 생명과 선함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분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습니다. 얼마나 그 몸 안에 능력이 충만하시길래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육신과 영 안에는 우리의 고통과 불행을 치유할 능력이 엄청나게 많으신 거죠. 부족함이 없이 많으십니다. 그런 능력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때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치거나 예수님의 어떤 능력에 제한이 있어서 힘들어하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누구든지 나가면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면 능력의 부족함이 없으신 분, 생명과 선함으로 가득 차 있으신 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정말 그런 분이시구나 생각하고 주님께 구할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또 긍휼이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율법의 규정을 어겼거든요. 부정한 자는 나병 환자들처럼 접촉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지금 사람들 틈에 숨어서 사람들과의 접촉이 막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로 왔잖아요. 율법의 규정을 어겼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허락받고 고침을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지고 들자면 이 여인을 나무라고 혼낼 만한 일들이 있어요. 몇 가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의 고통과 절망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고 힘들어했는가를 쭉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잘못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원칙을 어겼고 이런 것들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시고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옵니다. 사람들은 다 손에다 돌을 쥐고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말할 수 없는 말로 이 여인을 고소합니다.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 율법의 규정을 어기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긍휼과 자비의 태도는 사람들에게 위선의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명령을 어기고 이 여인을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신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율법의 규정을 어긴 자로서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이 아마 비난받게 되실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을 손에 들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 둘 돌을 떨어뜨리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돌리고 떠나갑니다. 결국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이 여인 딱 두 사람만 있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하기를 내 주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지으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 이것이 용서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느냐? 이런 말씀들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떨게 만들었던 두려움과 정죄로부터 이 여인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새로운 항해를 향하여 떠나갈 수 있도록 그 여인을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버리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새로운 항해를 떠나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사야서 53장 4절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고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오해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만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대히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인격적인 치유자이십니다. 이 여인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음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얻고 싶은 거 다 얻었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거 다 하셨습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돌아서서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능력이 임하여 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이 여인에게는 좀 특별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능력의 예수님을 몸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알게 돼서 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됩니다. 그 능력에 압도되어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또 동시에 그 크신 예수님의 허락도 없이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맞을까 싶어서 걱정도 되고
떨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4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보통 여자를 존중해서 하는 칭호는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어머니를 향해서도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이디 이런 뜻입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이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하는 게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지칭하십니까? 딸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지 보여주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서 이 여인의 운명을 바꾼 것이 믿음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여인을 고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옷을 만졌다고 해서 절대 병이 낫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누구 다른 사람이 옷깃을 만지면 병이 낫겠다. 안 낫죠. 분명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나갔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이 여인의 운명을 바꾼 것이 믿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묶인 밧줄을 풀고 이 멋진 항해를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격려하시면서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물리적 치료, 기계적 치료를 넘어섭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인격적인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진정한 치유는 우리 몸의 치유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치유, 영의 치유가 진정한 치유인 것이죠. 우리 몸은 언젠가 병이 들고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 때문에 씨름하지만 결국 우리 인생은 병들고 죽게 되겠죠.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을 넘어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그와 같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고통하는 세상 속에서 혼자라는 생각 속에 빠져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뻗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기만 하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로 넘쳐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혼자 있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 인생의 멋진 반전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 우리가 방황할 때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참으로 내 인생의 구원자 그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도 이 여인처럼 손을 내밀게 해주옵소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인생이 달라지겠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도 그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